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성품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가장 좋지 않은 감정이 무엇일까?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질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를 망치는 감정, 그것은 질투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까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아주 거룩한 사람들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계명도 잘 지키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물론 그들이 말했던 제시하는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이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죄목이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 표현된 바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꼈을까?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바리새인들이 받았는데 이제 그 모든 존경심, 신앙적인 존경심이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나 존경받는 그 자리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질투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이만큼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가장 천박한, 가장 원시적인 그런 잘못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에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악한 생각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을 쭉 예수님께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 도적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질투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켰냐 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인이 자기가 드린 예배가 뭐가 잘못됐을까 자기를 살펴볼 일인데 가인은 생각하기를 저기 동생 아우, 저 아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질투심에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 최초의 전쟁, 동족상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질투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의 신앙 성공을 방해하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난주는 교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레고리 대제가 인간이 가장 악한 죄가 뭔가 7가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Seven Deadly Sins, Seven Cardinal Sins라고 불리우는 아주 참혹한 죄, 아주 지독한 죄 7가지.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 오늘은 그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천박한 죄일 뿐만 아니라 감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이 감정적 에너지를 몽땅 쏟아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심입니다. 성경에 이 질투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배경은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늘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전쟁에 이게 벌어졌는데 블레셋에 아주 2m가 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떠는데 나오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나와 한판 붙자 할 때 모두 떨고 있을 때 한낱 목동이었던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을 찾아왔던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쓰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투구를 뚫고 이마에 그 물맷돌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리고는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군사들과 다윗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승리의 귀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고와 북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앞부분에 보면은 왕 사울을 찬양하는데 그랬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왕 사울을 찬양하는데 7절에 여자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발단이에요. 화근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 잘 들으시라고 그랬죠.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왕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높였냐면 다시 보시면 사울 자기네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어린 소년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왕을 높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을 환영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왕을 우대했어야 합니다. 잘못 말하면 여성을 하대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사단이에요. 말 좀 조심해야지.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이 여자들이 좀 생각하고 지금 이거는 왕을 환영하는 거니까 아무리 다윗의 공로가 크더라도 우리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 이렇게 해도 지금 별로 기분이 나쁠 판인데 왕으로서는 어린 소년과 자기와 대비하고 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판인데 아니 다윗을 높이고 어린 소년을 높이고 자기를 하대한 거나 같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질투심에 이글거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완전히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이 질투심의 일생 그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비극적이고 더 이상 성장하지도 발전하기도 승리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왕,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의 최후를 겪는 왕이 되어버린 사울. 그 시작은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질투심이 인간의 가장 천박하고 가장 인간의 감정을 악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질투심을 극복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질투심이라고 하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를 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지요.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포지션,
비교해보면 내 위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심에 빠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뜻은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나를 천천이라 그랬으니 이제 내 나라까지, 그러니까 왕권까지 빼앗기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사 보면은 임금들이 당시 인기 좋은 또는 장수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뭐 이순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모함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지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인 자기와 이름 없는 한 목동과 비교되는 자체도 기분이 언짢고 자기가 천천히요 그를 만만이라 했으니 질투심에 이제 견딜 수 없는 평생을 망쳐버리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질투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지 언젠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은 천사가 예쁜 여인에게 내가 정말 아름다우니 내게 예쁜 여자로서 소원을 하나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러나 너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 네 친구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대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너보다 배나 더 축복해 주마 그랬어요. 별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누구를 어떤 축복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자기도 예쁜데 자기보다 더 예쁜 라이벌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리고는 미심쩍어서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는 배나 더 주실랍니까? 그래서 그러지 내가 약속대로 하마. 이 여자가 요청한 게 뭔지 압니까? 천사님, 그러면 내 눈이 2개 있는데 내 눈 하나를 멀게 해 주옵소서.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된단 말이요? 둘 다 먼단 말이요. 이렇게 천박하단 말이에요. 질투심은. 이렇게 천박한 게 질투심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이 질투심에 다윗이 빠져서 기분이 나빠하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급기야는 내 왕권까지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그는 질투심의 눈동자로 모든 걸 다윗을 보는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오지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저놈이 나한테 반역하지 않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추나? 여기에만 몽땅 관심을 가져요. 질투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질투를 시작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본래의 일이나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신앙인이 질투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를 되돌아봐야 할 사람이 그 상대방에 집중하고 있으니 인격도 성숙되지 못하고 신앙도 성숙되지 못하고 하는 일도 잘 될 리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한치도 성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서 뭐에 집중했냐면 다윗에 집중을 하고 다윗에 집중을 할 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우면 계속 미운 것만 보이잖아요. 뭐 나만 그런 것 같이 쳐다보지 말아요. 한번 그 사람이 별로 미운 짓이 보이면 자꾸 안 좋은 점만 보이지 좋은 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질투심의 문제예요. 이게 자꾸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만 보여요. 그래서 평생을 그 다음부터 목표가 하나예요.
초대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잘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지독하게 미워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인간을 가장 파괴적으로 망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성품 가운데에서 질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좋은 점, 강점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서 나는 그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그보다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고 뭐든지 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지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한 것이지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도 불행하게 되고 왕권마저도 빼앗기는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되라 한 그 사람이 되시고 누구와 비교해서 그보다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목적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많아요. 항상 불행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질투심이라는 게 얼만큼 우리를 파괴시키는가.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내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조종하는 마음입니다. 악령이 내게 들어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성령이 역사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시험하고 있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번역에는, 개역 번역에는 주목했다고 되어 있지만 표준 번역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Saul keep a jealous eye on Davi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이 사울이 주목하는데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 이렇게 NIV 성경에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글이글 질투심에 불타서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 질투라는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망치는 것, 이것이 질투예요. 자,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울이 재주도 많고 재능도 뛰어나고 많은 달란트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키도 크고 키가 훤칠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어깨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엘 9장 계속 보면 이 사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려서 사울에게 찾아오라 그랬어요. 찾아가는 과정에 우연히 선지자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겸손하게 그 선지자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를 찾아가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노라 했을 때 그는 결코 얼른 왕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겸손까지 겸비한 사람이에요. 나는 요즘 장관으로 추천돼가지고 그 우세를 다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쯤 되면 아예 나오질 말지. 홀라당 받아가지고는 그 우세를 집안망신을 다 시키는데 사울은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는 겸손이 있었고, 게다가 그 리더십은 부단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는 백전백승했어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늘 이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졸장부가 되냐? 질투하는 순간부터예요. 급전직하 확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훌륭했던 사람, 얼굴도 잘생겼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재주도 많지요. 또 키도 크지요. 나는 이 대목에서 좀 기분이 나쁘지만은 키도 크지요. 또 뭐 리더십도 있지요. 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겸손하지요. 믿음이 있지요. 예의 바르지요. 이만하면 뭐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만 잘 유지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이며 존경받는 왕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질투심의 급전직하, 질투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모든 장점은 사라지고 그는 더 이상 성숙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며 나라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질투하시면, 시기하시면 그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가능성, 내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 성장하게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만약에 당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질투심을 버리십시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그러니까 옆교회 목회자,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면 그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성장시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성숙되지 못합니다. 그 질투심의 늪에서 허우적대. 이게 강력한 strong emotion, 아주 강력한 감정, 아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이것이 강력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 이 질투심에 쌓이면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미운 것만 생각나고, 정식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감정의 늪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온통 그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이 마비가 되고 행동이 마비가 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인격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맨날 싸웠으니까. 전쟁을 하니까 이거 지금 군사를 끌고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하가 죽고 살고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 하는 판입니다. 근데 갑자기 부하 하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전쟁터, 알고 보니까 옆에 다윗이란 놈이 저기 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그 전쟁을 끝내고 다윗을 찾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쟁은 내팽개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간 이 평범하지 못한 생각, 바로 그것은 바로 질투심의 발로이라는 말입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사단이 내게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람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그랬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했는데, 여기 우리는 힘있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번역에는 악령이 내리 덮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사실적이죠. 내리 덮쳤다고 말이에요. 악령이. 그가 막 악한 영이 들면 말이 많아져요. 말 조심. 말이 많아져.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 많아. 뭐라고 중얼거렸겠으면 다윗 나쁜 놈, 이놈 저놈 했을 거 아닙니까? 남의 좋은 점을 위한 그 나쁜 점만 얘기했을 거예요. 막 떠들어대면서 내가 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창을 던지는,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울은 어떻게 급전직하 내려가기 시작했냐면 드디어 그에게는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능력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믿음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겸손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무능력한 임금이 됩니다. 결과는 뭐냐? 전쟁에 나가 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는 죽기를 구하면서 자기 부하의 칼에 엎드러져 스스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질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무서운 거라는 말입니다. 명심할 것은 내 마음에 질투심이 끌어오는 순간은 분명히 그 배후에는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을 망치는 일이고 더 이상 신앙은 성숙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되지 못하고 하는 일도 결코 성숙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신이,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라 충동질해서 눈을 바꾸어서 다윗의 나쁜 점만 자꾸 찾아내게 되고 영락없이 죽여야 할 사람으로 생각되고 다윗을 파괴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야고보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하면서 이 시기심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이기기가 참 어렵지요. 면벽을 하고 수도한 수도사도 이 시기심 질투심을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은 수도사가 수양을 하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수양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게 수양을 쌓고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졌어요. 그가 이 마귀란 놈이 이것이 별로 좋게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세상 유혹, 권세 유혹, 가지 유혹을 하는 가운데 도저히 성공을 못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마귀가 이 수도사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곤거렸습니다. 당신 동생이 당신 대신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됐다. 그러니까 버럭 성질을 내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시기심이에요. 내 동생이 나를 대신해서 감독이 돼 못 참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의 음모가
저와 여러분을 파괴시키려는 음모가 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만큼 파괴적이다,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망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시기심은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뼈를 썩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심, 질투는 가장 천박하고 원시적인 감정이며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배후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어렵다면 면벽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 이 질투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왔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되라 하신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고 내게 없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질투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라 한 내가 되라는 말은 남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남 쳐다보지 말고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나를 파괴하는 질투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만 주신 내 것, 내 장점, 은사를 개발시키지 않고 자꾸 남에게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걸 안 주었나, 이렇게 질투에 빠져 있지 말고 남만 묵상하다가 다른 사람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만 비교하다가 비참해지고 질투하며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그걸 뭐 유니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몇 60억이 있어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찾지 못한 것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 장점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쩐 점은 모자라지만 다른 사람은 그 나은 점이 있으니 이것을 극대화시키면서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내가 질투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지어줘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 이름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름값은 하고 사십니까? 우리 예은교회는 우리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여러분은 이름값은 하고 사십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렇게 기대함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렇게 살라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장점과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잘하지 못해요. 한 치 앞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느라고, 질투심의 에너지를 다 쏟느라고 내 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도요, 이제 내 이름이 좀 텔레비에 그만 나올 때도 됐나. 또 나와 요새 자꾸. 병우라는 님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또 이름이 해피 우병우라서 내 이병우하고 비슷해가지고 깜짝깜짝 텔레비를 보다 보면 놀래는데, 제가 사실은 병우라는 이름이 앞에 병자는 빛날 병자예요. 우자는 우병우 씨도 아마 그걸 쓸 건데 이게 우주 우자예요. 간머리하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비치는 우주 우자인데, 옛날에 우리 동석이들이 좀 무식해갖고 우자를 간머리를 빼고
어조사 우자예요. 이렇게 제 이름은 어조사 우자를 써가지고 제대로만 썼으면 우주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건데 간머리를 써갖고 간간히 빛나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되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되라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셔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어리석어요. 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되라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부족할 수 있죠. 남들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출세를 못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그저 모자란 것이 투성일 수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열심히 살면 그대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살라한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남에게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트랜스해서 바꾸세요. 어떻게? 그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누가 잘 되면 더 잘 돼야지. 더 잘 돼야지. 누구네 아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더 잘 돼야지. 내가 기쁘다. 마음은 좀 쓰리고 애리지만은 내 새끼는 대학이 떨어졌는데 형님네 아들은 서울대학 됐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그냥 해요, 그냥. 그를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요. 그 축복 누구에게 간다 그랬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가급적 그러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고. 그것이 내가 질투심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저도 경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골교회에 있을 때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심장이 울렁거리고 심장병 생길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꾸로 새벽에 엎드려서 그를 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 그는 흥하게 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날 예언교회 목사 됐잖아. 이게 질투심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사울이 막 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했을 때 화가 나지만 그가 좀 대범하게 딱 나와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훌륭한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밝습니다. 우리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를 축복하십시다. 뭐 이래야지. 그래 어린 소년하고 자기하고 뭐가 비교할 게 있다고 질투심에 불타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어리석지요. 자기 사위가 됐는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인간 망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격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누가 잘 되거든 시기하나 질투하기보다 오히려 잘 되기를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질투심을 이기고 잘 되는 길인데 사울은 질투하느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까 죽은 건 나중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로만 결과가 무섭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질투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질투의 대상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왕권이 넘어가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래서 다윗의 별이 아닙니까? 그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는 철저하게 망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깍듯이 대합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왕에게도 깍듯이 대우하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잠잘 때, 한 번은 또 용변 볼 때 칼만 휘둘리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노라. 그는 끝까지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는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 바로 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라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이 질투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내가 사울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다윗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질투심에 늪에 허우적대면서 자기의 모든 장점과 가능성을 질투심에 하장시키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다윗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주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을 닮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살라한 삶을 충실히 살면서 질투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잘 되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언정 사단의 종로로 돼서 질투의 화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여러분의 가정도 더욱 성숙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만하면 질투도 이제는 벗을 수 있으련만 아직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